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개인 기도회로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장을 찬양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을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이 시간에 봉헌 기도 및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목에 거듭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및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중보기도와 개인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악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과 저주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성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연보를 드리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주일 연보를 힘써 드리며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며 존귀케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무장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스데반과 부드나도와 아가이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권석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부부간의 자녀와 손주와 조카 간에 신뢰와 사랑이 충만하며 가정 안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공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격, 천국의 놀라운 은총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공고와 연약함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및 목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234쪽 안팎입니다. 9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하기가 위대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데라 하는 작은 섬 가운데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 일이라. 내가 속함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어렵고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새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짠 깔베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습니다. 민족적인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과 유리하게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어느 댓글 가운데 교회를 가리켜서 신을 팔아 장사하는 악마의 집단이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신을 팔아 장사하는 악마의 집단. 어떻게 하다가 오늘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민족적인 아픔과 고난에 함께 아파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하지요. 속죄일이 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중해 바다에 풍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파고의 높이가 더 세지게 됩니다. 경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오늘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해가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여러분이여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말은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선포적인 성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경험지상주의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이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치와 도표를 더 신뢰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라는 이름 앞에 모든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분을 넘어서서 울트라 사이언티픽, 초과학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까지도 과학적인 근거, 수치와 도표의 포로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중요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될 때 때로는 큰 오류와 큰 타격과 장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 항구는 미항을 말하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페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지중해 안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죠.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있는 큰 항구 가운데 페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페닉스는 불사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감람나무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그래서 크레테라고 하는 섬 가운데 아주 안전한 항구, 그리고 큰 배들이 접안하기 좋은 항구가 바로 페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볼 때 겨울을 보내기에 마른 바람을 막아주기 좋은 항구가 페닉스였습니다. 그래서 12절 서두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그 항구는 미항을 말합니다. 미항과 12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페닉스가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작은 포구입니다. 겨울 바닷바람을 막아주기도 숙박시설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페닉스는 거센 풍랑과 폭풍을 견디기에 적합하고 숙소와 문화적인 시설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페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또 겨울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페닉스에 지내자, 그곳에서 생활하자라고 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것은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옛날 성경에는 득의한 줄 알고 득의한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게 됩니다. 광풍이 대작합니다.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과 아킬로라고 하는 동북풍, 북풍의 합성어지요. 그래서 동풍과 북풍, 유로스, 아킬로, 그래서 유라굴로 하면 동북풍을 말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동북풍이 대작을 합니다. 크레타 섬 안에는 섬의 규모에 비해서 산이 높습니다. 그 산맥이 있는데 이다 산맥이 있습니다. 이다 산맥은 높이가 2100m 정도 되는데 그 산맥에서 두 반대 기류가 충돌하게 되면 큰 동북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동북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득이한 줄 알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저들은 바람에 밀려서 쫓겨갔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우드라고 하는 작은 섬, 모래톱 있는 작은 섬 가까이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닉스에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은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떠밀려 내려온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스르디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갑니다. 18절에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그들의 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생명처럼 소중한 배 안의 기구들을 내버려야만 하는 선원들의 입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해도 별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도 별일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역 감염을 넘어서서 확산되는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해도 보이지 않냐고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오래 먹지 못하는 가운데 바울이 말합니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판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저들의 자신의 올바르다라고 하는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항에 머무르지 않냐고 베닉스에 가서 머무르는 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6월절이 아니라 오늘 속죄절이 지나서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문가의 말을 신뢰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형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특별히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래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는데 그 누구가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상황에 민감하고 환경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프로클레메이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안심의 근거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앙겔로스,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펜바르마이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자연인인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내 손에 다 내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와 항해하는 자들 다 너에게 주셨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를 도와줘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셨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23절에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그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한 바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담대하십시오. 환난이 극하나 세상에서 담대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뿐만 아니라 극한 재앙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로 항해하는 배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가운데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 그 확신에 찬 복음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고성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백부장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듣지 못한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유라둘러라고 하는 광풍을 능히 이기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멜리데 섬에 상륙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며 연약하고 병들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12장 찬양 올립니다. 간구하옵나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을 여 우리의 죄악을 토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기꺼이 허락하신, 유기시켜버린 바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극복을 위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낙심과 절망과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유라글로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으며 경험과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며 수치와 통계와 합리성과 과학적인 근거를 더 신뢰하는 오늘의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속한 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공고함 가운데 있는 이 땅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어주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며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이며 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고통받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